저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배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닿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키워드는 화평입니다. 평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형제와 화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면 평화를 일구지 못하면 하나님의 평화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금 있다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제가 기도로 써놨는데요. 우선 먼저 마태복음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산상수훈 말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예물을 잠깐 두고 형제에게 먼저 가서 화목한 후에 예배 드려, 제물 드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고 형제들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혹은 기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도가 막혀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형제와 화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말과 입술에 대해서 정직해야 한다. 분쟁을 뒤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뚝에 물이 새는 것 같이 아주 조금씩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야, 시비가 일려고 하거든 그거 그쳐. 아예 시작을 하지 마. 옳지 않은 거, 뭐 시시비비 이거 굳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작은 방죽의 구멍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지요. 호미로 막을 것도 뭐 가래로 아예 막지 못하고 팍 뚫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게요. 아예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게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작은 입술 하나하나가, 눈짓 하나하나가 큰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요. 작은 것이라도 사전에 예비할 수 있어 그렇게 예비하여야 큰 화를 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죄의 근원 아예 버려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죄의 모습은 최근 요셉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죄는 그냥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예 그냥 뛰쳐나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분쟁은 불의함에서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분쟁의 해결은 이제 마지막 절 말씀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죠. 오늘 말씀 17장의 전체적인 핵심은 분쟁을 멀리하고 화평을, 그리고 평화를 일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입술의 작은 말, 혀도 이렇게 또 잘 다스리고, 또 아울러 시시비비 이런 것들도 멀리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어리석게 막는 일들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리고 또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아가 세계 평화까지도 우리 일굴 수 있는 그런 주역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주님과 먼저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울러 이웃들과 형제들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열쇠는 우선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혹 원망들을 일만한 것들이 있거든 형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화평을 일궈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평화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마음부터 평안이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누리게 되는 그 평화를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지경을 넓혀서 우리 가정도 교회도 아무런 다툼이나 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후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프란치스코가 아버지 하나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어주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가 있는 곳에 먼저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용서하며 그렇게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사람, 이 모습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화해를 심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어주게 하시고, 오류, 오해 혹은 거짓 있는 곳에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저에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또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의 등불, 이 어두움의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있는 곳에 나 때문에라도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셔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거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 모든 것 사랑도 주시고 빛 비추어 주셔서 우리는 빛이 아니오니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